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신 분들과 함께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같이 너무 좀 좋고요. 우리 이 가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귀한 계절에 우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맞으시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읽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읽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Made in Christian,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태교에 의해서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이었더라. Made in Christian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활절과 또 성탄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서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정착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그 형, 누나, 사모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정착하게 됐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좀 실패하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뇌가 깊어서 어느 날 교회를 찾았는데 내 마음이 참 평안하고 기뻤다. 내 삶의 어려운 굴곡진 부분들이 해석이 되더라.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책을 보기도 했고, 더 풀리지 않아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 안에서 뭔가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탐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여러 다양한 등등의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날의 기억을 지금도 그 느낌과 그 생생함은 지금도 제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삶으로 해석되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모두 다르고 또 당연히 다른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입문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돌아보니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예비하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한 증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한번 조용히 이 시간에 제가 10초만 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분, 우리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로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했고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죄인된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교회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교회를 향한 거센 세속의 바람은 성도들의 신앙과 뿌리를 흔들어 놓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옥중에서 붓을 들어서 자신의 깊이 있는 마음을 그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속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초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잘 이해하면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온전하며 완전한 것인지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을 시편 147편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좋은 일이며 선한 일입니다. 그분께 돌아가서 할 찬송을 드리는 것은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형태와 모습에 맞게 다양하게 또 자연스럽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경일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요즘 하늘을 좀 보고 사시나요? 네, 하늘이 어떠신가요? 예, 확 빠져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훅 들어가고 싶고. 햇살 또한 어떻습니까? 여름과 다르게 햇살이 아주 따사롭게 비추면서 구석구석 햇볕이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 소생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양평에서의 석양은 참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 남한강에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리고 석양이 이렇게 쭉 질 때 보면 그건 아주 가히 환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면서 하늘을 제가 지금 쳐다봤거든요. 지금 날이 되게 좀 어두웠는데 하늘에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녘으로 나가면 황금 들판이 펼쳐져서 때가 되었을 때 익은 곡식이 되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만물을 저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자연은 하나님께 순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도 없고 생산할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령한 것, 즉 위로부터 내려와야만 얻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은 영원하고요, 불변하고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의 특징을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세 기복적이고 또 아니면 물질적인 복을 1차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땐 웬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얻은 복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요, 어떤 복이냐,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령한 복의 일부만 가졌다면 사실은 서로 누구가 무엇을 가졌고 누구는 무엇을 갖지 못했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거나 열등함을 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탕자의 아버지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탕자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중심이 탕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탕자였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잃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맞이한 후에 그에게 어떻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어 주었다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신분을 회복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탕자에서 아들로 변화되는 그 명령이 그 아들을 새로운 신분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봤던 형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말썽 부리고 아버지의 속을 썩여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 아버지는 둘째만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큰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본문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기억하고 그에게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여러분 편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베풀어 준 것은 잔치자리였습니다. 새 옷을 꺼내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전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름의 양평 가족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즉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택하심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실 때 그 택하심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존재했냐면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혼돈되었다, 즉 무질서했다, 그리고 공허했다, 비었다는 것입니다. empty,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빛은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이 짙은 곳이 바로 창세 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택을 받은 우리가 있고요, 선택받지 못한 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누구는 선택됐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하고 계신 것을 넘어서 파헤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파헤치기보다 더 확실한 것, 내가 아는 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헷갈립니다. 연봉을 받는 거에 따라서도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반대로 그 꾸중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할 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이 잘 되면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그 반대 일을 만날 때 참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세히 보시면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온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로 계획된 사람들이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로 말미암아 그의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 기초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나 우리의 신분의 차이나 가정의 배경이나 내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격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는 것은 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되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아 예정된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1장 4절에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어떤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함, 흠이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거룩함은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됨 이야기하고요. 흠 없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저의 것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이 하씨로 바뀌었다고.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존재,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을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양평 가족 여러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손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창조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농축되어 있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 펼치는 모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떠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창조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국 목사님이 저희 앞에 찬양을 인도하실 때 그냥 몇 시간 그냥 인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설교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입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선곡하고 기도하고 기타치며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영성이 깊어져서 또 우리의 예배가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님께로 훅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직장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월급 받고 연봉 올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없어도 주어져도 자유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오늘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진다고 믿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는 집 밖에서, 또 어머니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요즘에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서로 부부가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조국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요한일서에서 말씀에서 살폈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거짓말쟁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람에게 보여야 할 사랑이 지금은 왜곡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품고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내게 주어진 분량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돌려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들모 양평교회 찾아오는 손님 한 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는 것,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의
그 끝에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의 실체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계획이 그 가운데 아주 엑기스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안에 신령한 복의 근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온갖 신령한 복의 그 실체는 누구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저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합시다 하면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가요? 예배 받는 게 좋지 않으신가요? 안 그러신가 본데요. 저는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훈련되고 익숙해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배가 저도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예배하려고 딱 그 앞에 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잡념들이 막, 침묵하는 순간 잡념이 막 몰려옵니다. 1분 침묵하는데 엄청난 생각들이 제 안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을, 이걸 바로 두 가지의 막 싸움이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1분, 2분, 3분을 넘기면서 내 안에서 조용히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요, 예배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저는 가사를 묵상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이렇게 말씀을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없었던 어떤 신령한 영적인 복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자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 거 부탁드리면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뽑으십시오. 뽑고 주님 앞에서, 알람시계 있잖아요. 우리 알람시계를 한 5분, 긴가요? 3분 딱 맞춰놓고 그 앞에서 침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면 막 잡념이 생기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속으로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이 내 안에서 올라옴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전가족 헌신 예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5개 교회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요. 그렇지만 다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흩어진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김영국 대표 목사님,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실황을 듣든 영상을 듣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깊은 곳에 함께 이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이 깊어지는 골방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이 수고하여서 만든 복의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보다 더 아름답고 장엄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은 갇혀 있지만 그는 거기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고요, 떠올리고요, 그것을 글로 정리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을 이전에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골방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나리망평교회 하늘 가족들과 또 손님이 영적으로 깊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